그럴 만도 하다 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가도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괘씸한 생각이 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들을 싸잡아 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각각의 지체들 이므로 어느 한 교회가 잘못하면 다른 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까지도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 내가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알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혼란을 받고 당하고 또 욕짓거리를 들을 만큼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비난과 또 심지어 그 저주의 소리까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 버린다든지 그들의 성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아버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왜요? 왜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귀 닫아버리고 그냥 흘려버릴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시하고 또 우리는 경청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 그 너머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귀를 울리는 그 소리 너머에 진짜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그 험한 욕과 혼란, 심지어 저주는 어쩌면 그 큰 아우성 너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 교회들을 향한 그들의 어떤 염원, 뭔가 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염원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염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더 큰 소리를, 그 참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를, 참 억울한 그 소리를 낼까요? 오늘 잠언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재산에 눈이 멀고 또 존경보다는 부동산과 일확천금에 목을 매는 이 시대에 그래도 당신들만큼은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들만큼은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부동산이라 일확천금보다는 당신들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같은 그 존중을, 그 존귀한 이름을, 그 존경받는 일을 몰두하고 더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당신들만큼은요 라는 그런 염원이 아닐까. 또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듯이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의, 그 자들의 의한, 그 자들을 위한 그것으로 온통 가득 차 있어 보이는 이 시대에 그래도 당신들만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다. 섞여서 살고 있지만 모두 다 차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당신들의 이웃으로 여기고 당신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이웃으로 여기고 당신들의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존재들이 되어주기를 염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들만큼은요 라는 이러한 염원의 소리가 아닐까. 그런 염원의 소리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함께 부를 찬송만큼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찬송은 없는 것 같아요. 찬송가 503장인데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을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저들의 정말 이 아우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심, 그 염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종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여러분, 저들의 이 아우성, 저들의 이 기갈 중에 있고 또 야윈 중에 있는 모습들 볼 수 있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따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또 예배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이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유대 지방, 그리고 그곳에 오가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했을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주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내입니다. 국내. 이 국내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들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공생의 내내 국내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국외로 나가셔서 사역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당시의 지도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그 남부, 여러분 지도 밑에 부분이 남부가 유대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아마 하실 겁니다. 이곳이 이제 종교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당시 중심지였던 유대 지역이라는 것이죠. 조금 올라가서 중부를 보시면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 보이실 거고요. 수가성도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이 중부. 이곳에는 유대인들은 절대 통행하지 않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길을 통해 쭉 내려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길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또 갈릴리 호수로 넘어가는, 그러한 소위 그 이방인들로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북부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시면 이제 익숙한 그런 지명들 많이 보이시죠? 나사렛, 디베랴, 가보나움, 베세다, 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도시들이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국내예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호수 지역.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그 빨간색 화살표 점이 보이실 텐데요. 그곳이 이 가버나움 바로 밑에 있는 동네 게네사렛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에서 출발하셔서 맨 처음에 가신 곳이 두로입니다. 두로. 티로스라고도 하는 두로이고요.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시돈을 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하하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 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많은 도시들이 나눠져 있죠. 아마 거기에 익숙한 지명 하나 또 보이시죠? 거라사. 기억하십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그 귀신을 몰아놓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람이 살았던 곳, 바로 이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보시면 다시 보시면서 확인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쉬시려고 여행을 다녔었던 국외 여행의 그 지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고요. 그런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맞서서 똑같이 개라고 또 유대인들을 욕하고 저주를 하고 또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구원을 염원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도를 그만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살펴보죠. 그 두로에서 첫 번째 방문지였던 두로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죠. 아마 이 본문도 꽤나 익숙하셔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여인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로 페니키아 출생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러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딸이 하나 있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리스 사람, 시로페니키아 출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로페니키아라는 것은요,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지역의 페니키아라는.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도 페니키아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지명이죠. 이거 어디야? 성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보셨습니다.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것이 시로페니키아라는 곳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한 이방인. 일말의 유대인이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고 함께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완벽한 이방인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셨고요. 그 여인은 똑같이 욕하고 싫어하고 또 상종하지 않았을 그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간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누가 유대인 아니랄까 봐 예수님 꽤나 예수님답지 않은 독설을 퍼붓는 것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할 정도로 좀 의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개다. 너는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완전한 이방인, 개야. 그러므로 나의 은혜를 개인 너와 개의 자식인 너의 딸에게 베풀어 줄 수 없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매몰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저의 딸도 개의 자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과 그 자녀들이 흘려내버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듯 저와 딸에게도 예수님,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딸의 병을 낫게 하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내고 인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개라는 말 있죠. 개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개는 쿠온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큰 개를 말해요. 보통 개.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 욕의 그 대명사인 그 개는 쿠온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 중에 왜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뭔가 음식을 좀 얻어먹으려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와요? 그 동네 들개들이 오죠. 그래서 그 나사로의 허른 데, 상처난 데를 핥잖아요. 그런 모습을 선명하게 그리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그 들개들이 이 쿠온이에요. 경멸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에요. 멀리해야 될 대상. 그런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퀴나리아라는 그런 단어래요. 이거는 작은 개. 요즘 말로 하면 강아지, 애완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퀴나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번역된 우리말로 보면 야, 이게 개라고 그래도 사람을 부르시나?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갔을 것 같은데 그래 저는 개가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은혜를 받나? 이렇게 뭔가 좀 딱딱하고 어색하고 좀 뭔가 좀 예수님답지 않은데 라는 그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유머스럽고 그리고 따뜻하고 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상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욕은 아니지만 꾸중할 때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요 녀석, 요 녀석. 이렇게. 꾸중 같지만 실제로는 꾸중이 아니라 타이르고 얼러서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이방인 여인아, 너가 정말 나를 믿니? 내가 너의 딸의 병을 고쳐줄 줄로 너는 확신하니?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깨달은 것이에요. 온전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분이 지금 나를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멀리하고 시험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주님, 저 강아지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개 맞아요. 그러나 주님, 이 작은 개가 당신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당신의 그 치유의 은혜를 믿습니다. 당신의 제 딸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더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유쾌하게 유머러스하게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여타 다른 유대인들이라면 거들떠 보지 않았을,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 흘려보내고 눈을 꽉 감아버렸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우성 너머에 필요한 그 구원의 은혜, 치유의 은총, 또 간절히 바라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염원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구원하여 주시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가고 그 예쁘고 귀여운 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그 여인은 발견합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모녀지간에 따뜻하고 신나고 재밌고 활기찬 그 아름다운 일상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유대인의? 아니, 완전한 이방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그리고 믿었던, 확신했던 그 여인에게 말입니다. 이후 계속된 예수님의 여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고 비난과 저주가 난무했던 그 이방인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여행하셨죠. 그리고 여행하시면서 뭘 하셨겠어요? 뭘 하셨겠어요? 여행하시는 동안 내내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을 이어가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욕설과 비난, 저주 너머에 저들이 우리에게 갖는 그 갈구와 염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푸념을 늘어놓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자조하고 때로는 우리를 원수 삼는 것처럼 대적하는 듯한 사람의 모습, 그 너머에 도움을 청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야윈 저들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듣기 싫어, 보기 싫어 하는 그 소리 듣고 그 모습 보고, 나는 절대 그리로 가지 않을 거야 하는 그곳에 우리 가고, 나는 조선 절대로 잡아줄 수 없는 그 하고 말하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세상의 기대와 염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생명들의 질병과 아픔을 함께하면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그렇게 못하고 또 이렇게 못 살았어, 말씀대로 못 살았어, 이렇게 또 실망하고 자책할까 봐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다니시며 생명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